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가를 전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온 교회를 향하여서 또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이제 권면을 하지요.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말씀해 오던 그러한 마음, 이제 그러한 자세, 이제 삶도 포함이 되겠죠. 이제 그것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자들이 이제 가져야 하는 생각이고 또 마음이라는 것이고, 그러니 오직 그 생각만을 가지고서 또 오직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제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생각이요, 이제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성도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생각대로 너희도 생각하라고, 내 뜻에 너희의 뜻을 맞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하자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나 뜻에 맞추어서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 지체된 성도 각각이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방향을 정해서 이제 각자 나아가는 곳도 아닙니다. 또 심지어는 그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각 서로 함께 의논하여서 어떤 한 가지를 정하고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곳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개인의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서 단 하나, 곧 하나님의 뜻을, 그 한 가지를 함께 품고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도 한 분이시며,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요, 그 나라를 향해 있는 길 또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이후에 바울 자신을 본받고 또 바울을 본받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자세, 다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틀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지 않는 틀린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본받으며 따라가야 할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자기를 성도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간다라고 하면서 틀린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제가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고 있다고 사도가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라고, 그리고 나를 본받는 사람들을 이제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바른 길로 가는 바울이 있고, 그 바울을 본받아 바울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바울의 뒤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어쩌면 그들이 가진 생각과 그들이 나아가는 그 길이 나의 마음이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 마음, 자세는 바로 어떻게 보면 나와 딱 맞아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들을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보고 삼가야 할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그 길은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가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걸어간다는 뜻도 되거든요. 십자가의 원수로서 걸어가고 있다. 십자가의 원수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틀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반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그분을 대적하며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도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항상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이지요. 결국 그것은 무엇 안에서, 누구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겠습니까? 죄 안에서, 그리고 마귀 안에서 걸어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나도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들의 길,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실태이다, 실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 보였던 마음, 자세, 행동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곧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십자가의 원수라 그러는가라는 것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말씀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3절에 나온 대로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 곧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며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 그의 모든 삶은 곧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고 어쩌면 그 삶에 나름대로 이루어내는 결실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3절 말씀을 빌리자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이루어낸 의가 있는데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는 내가 이룬 이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 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부정한다거나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랬다면은 그들은 애시당초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이거나 아니면 아예 믿지 않는 자이겠지요. 그러나 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예수님께 감사한다 말하면서도 내가 또 이루어야 하는 의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루어냈다, 내가 그것을 해냈다, 그러면 내가 해낸 이것은 자랑스럽고 또 그것을 해낸 나도 자랑스럽다. 이러한 내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모른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물론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나를 자랑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일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분명 그분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그들의 심정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그냥 그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들의 착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실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는데, 그래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 없는 거룩한 성도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이미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그들은 그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해야만 한다고, 내 의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 먹고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져야 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그 일부라도 내가 차지하고자 하고, 그 예수님이 이가 아니라 그 예수님만이 서 계셔야 하는 그 빛나는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니, 쉽게 말하면 겸상하는 것이지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불신하고 부정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원수로 행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자들을 눈여겨보고, 저들이 가는 길이 옳다고 좋다고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19절 말씀을 볼 때 보겠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겠으며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19절에 잠깐 훑어보시면은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것이지요. 바울의 눈에는 그 길을 가는 수많은 자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자들의 끝이 어떨지가 지금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들을 보지 말라고, 아니 보더라도 삼가라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고개를 돌려서 저들을,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와 같은 길을 가는 너희 주위에 있는, 분명히 적을지라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참 성도들만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틀린 길을 가는 자들과 또 그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본받아야지, 따라가야지 하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이런 바울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눈 감고 귀 막고 마음을 닫고 하는 것이지요. 18절, 이 말씀을 시작하며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한 것이 이번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서신에야 이 권면이 여기서 처음 나온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전부터서도, 아마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하였을 때부터도 이에 대한 권면을 바울은 계속 했었고, 어쩌면 이 지역을 떠난 뒤로도 우리는 모르지만은 종종 편지를 보내서 이에 대한 권면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지금 또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애시당초 그 전부터 왜 여러 번 이러한 권면을 하고 또 했던 것이겠습니까?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권면하고 또 권면하여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전하고 있는, 혹은 그 전에 감옥 안에 갇혀있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바울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토록 만드는 소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가 저러한 모습을 보이니, 저 성도들이 저러하니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소식들 중에는 여전히 이들이 변하지 않았더라. 여전히 사도 바울 당신의 권면을 듣지 않고,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않고, 당신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있으며, 또 먼저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들을 본받으려 하지도 않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도 분명하게 바울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이 여러 번 들었던 그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정말 그들이 또 저 소리냐고, 이제는 듣기가 지겨울 정도라고, 도대체 몇 번 말하냐고 할 정도로 많이 수없이 권면하고 또 했던 내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지 않고 받지 않고 따르지 않고 이 길로 걸어가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이 가고 있는 그 틀린 길로, 말하자면은 땅떨어지로 향하는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끼리는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이라고 가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는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였던 그 말씀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말하되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요.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자들, 자기 말을 무시하고 또 무시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어떤 울분의, 분노의 그런 눈물이겠습니까? 참으로 이들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이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들을 여전히 사랑함으로써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리는 그러한 눈물 아니겠습니까? 다 양 같아가지고 그릇행에서 다 각기 제 길로 가는데, 그런 양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애타게 부르짖고 여러 번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지만은 여전히 귀를 막고 각기 여전히 그릇된 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한 마음이 도무지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질릴 대로 질려버려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버리고 그냥 자기 말에 따르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복된 양들의 그 목장으로, 그 든든한 울타리 안으로 이미 돌아가고 있는 그냥 양떼들만 이끌고,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그냥 행복하게 룰루랄라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그러니까 목자는 그 양들이 포기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이 식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저들을 이 길로 돌려놔야겠다라는 그 마음만이 정말 그 목자의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이 흐르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부르짖는 것이죠.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나의 말을 들어달라고,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저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사도의, 그러니까 목회자의 심정이겠지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해서, 또 앞에 그 15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여서 아무런 감정 없이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나는 도구일 뿐이니까. 또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나는 그냥 씨 뿌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니 어쩔 수 없고, 누가 믿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자이니 그들의 믿고 믿지 않고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자. 그런 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을 자는 듣고 안 들은 자는 안 들을 것이니 못 듣고 못 받아들였으면은 넘어가자. 한 번, 두 번 말했는데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럴 수도 없습니다. 누가 참된 양인지 하나님만이 아실 뿐이라고 하는 사실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같은 양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다 그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단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랑스러운 양들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 양이 사랑스럽게 정말로 보이든 안 보이든,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애교와 같은 그런 것을 하든 나를 더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사랑스러운 양들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목자의 마음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죄인들을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스러운 자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대적할 때에 그런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목자에게도, 내 양떼를 돌보라고 맡기신 그 목자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시고서 그 일을 맡기신 것이지요. 너는 이런 식으로 목회해라, 이런 식으로 양떼를 돌보라 라고 어떤 의무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양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는 말 하고 있죠, 제가? 네, 아무튼. 그래서 목회자는 단 한 마리의 양이 다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설령 말이지요. 나에게 이렇게나 많은 양이 있으니 한 마리 정도 잃어버린다 한들 에이 별것도 아니다 라고 하고 자기 길로 자기를 따르는 양떼만 데리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목자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양의 이름을, 그 같은 이름을 몇 번이고 외치고 반복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외치기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요. 그 양이 돌아올 때까지요. 그 양이 듣고 목자에게로, 그 목자를 보내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끝끝내 그 외침을 듣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번 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입니다. 사도가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말해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고 뭐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사람이 맞다는 겁니다. 내가 눈여겨본 사람의 말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맞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좋다 여기니까 라는 것이겠지요. 이전에는 바울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흘려들었을까요? 진실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눈 앞에서도 사도는 동일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보였던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사역하던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장로들을 불러서 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31절에서 사도는 그동안 자기가 이 지역에서 해왔던 사역을 돌아보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잠시 돌아보라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3년의 밤낮입니다. 쉼 없이 훈계하고 또 훈계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권면하며 때로는 책망하였습니다. 눈물로 말이지요. 사도의 사역에는 늘 이렇게 눈물이 동반했던 것입니다. 물론 정말 문자 그대로 눈물을 실제로 흘리며 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이 겉으로는 꾹 참고 드러내지 않으나 속으로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으로 그러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나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지요. 그들을 향한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자신이 이렇게 하였던 이유를 그 사도행전에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28절에 나오는데, 이들은 양떼요, 자신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어지는 29절 30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 안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과 같은 것이지요. 이리와 같은 자들의 양떼를 삼키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며 자기의 말로 바꾸어 전하고 가르치고 따르게 하는 자들이 있으며,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양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러한 양떼를 맡은 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그 양떼를 사시사 돌보라고 맡기신 목자이니 어찌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 또 눈에 뻔히 보고서도 애타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그는 이전에 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와 동일하게 밤낮 눈물을 흘리며 훈계하고 또 훈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듣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바울의 말을 새삼 들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또다시 외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설령 그들이 끝내 안 듣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 끝까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만일 그 듣지 않는 자들이 그 마지막의 마지막, 그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만일 바울이 그 곁에 있다면 그는 끝까지 이 동일한 말을, 이 같은 말씀을 아마 눈물을 흘리며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인데도 이제라도 돌아와야만 한다고, 이 길로 와야만 한다고 한 번이라도 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에 만일에 들은 그가 그 숨을 거두어가는 그 직전에
아이고 또 그 소리냐고, 제발 이제는 그만 좀 말하라고 정말 나지막한 말로 할지라도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라고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눈꺼풀이 이제 완전히 닫히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똑같은 외침을 내뱉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더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밖에는 남지 않은 것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직전에 정말 그 순간 직전에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저 빛나는 생명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직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내가 안 돌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붙잡는 것이, 그러니까 붙잡고자 하는 것이 목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의 그 심정이, 이 바울의 목자의 심정이 부디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좀 그러니까 혀를 차고 좀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지금 사도가 이 말씀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까지도 안 돌아올 수 있냐고 그렇게 답답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저 목자의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눈물의 말씀을 외면할 수 있냐고 우리의 마음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저들을 보면서 혀를 차며 답답해하는 우리는 지금 거울을 보면서 혀를 차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사도만의 심정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모든 목회자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요. 그 마음으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것은 비단 이 초대교회 때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사역하던 그 사도의 말에서도 사람들이 이러하였을진데 다른 시대나 이 시대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시대는 아닐 거야, 우리 교회는 아닐 거야, 아니면 나는 아닐 거야 라거나 내가 듣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맞기 때문이야.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고 나와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한다면 그 말씀이 틀린 것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 앞에서 과연 진정으로 그러한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분별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이유로 모두가 다 저 빛나는 영원한 나라로 향하는 길 위에 있는 것이라면은 사도가 이 정도로까지 눈물을 흘리며 거듭 그리고 또 거듭 그리고 이제 다시 거듭하여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길 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빨리 달리든 아니면 조금 게으름을 피우든 아니면 좀 더 깨끗해지든 좀 더 더러워지든 어쨌든 결국에는 도착하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바로 그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일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어느 공동체에서나 흔히 있을 수 있는 의견 차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어쨌든 다 구원받은 자인데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설령 내가 조금 틀렸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결국에는 가겠지. 라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기에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사도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길 위에 있느냐, 이 길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대적자냐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곧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 있지만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만 그러하였다면은 빌립보 교회가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었겠거니 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그 상황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들 자신도 정말 누구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돌아보며 정말 우리를 향한 간절한 목자의 그 눈물의 외침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며 정말 그 외침에 따라서 정말 조금씩이라도 마음이 변해가고 생각이 변해가고 행동이 변해가고 삶이 변해가고 그렇게 이 길 위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도의 정말 눈물이 담긴 그 외침에 들어있는 그 심정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요, 그 목자에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곧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심정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눈물 섞인 그 외침을, 그 부르짖음을, 설령 그것이 끝없이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그 외침이 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하시고 이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정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전까지 우리가 그 길 위에 있었노라고 착각하였던 그 하나님의 길 위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누구 한 명 빠짐없이 다 들어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